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따 설교 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 이제 말씀 보고요. 오늘은 제가 먼저 설교하면서 좀 말씀을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동해한빛교회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공지한 대로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동해한빛교회인데요. 동행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또 다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동행의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늘 이렇게 물어요. 혼자 스스로한테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예배 때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너무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하나씩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까먹어도, 저랑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뭐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자.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려고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하잖아요. 또 한 주간 여러분도 많은 거 하시고 또 많은 거 생각하시고 또 많은 걸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때요, 여러 상황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첫 예배라 감동도 있었겠지만 또 첫 예배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첫 예배이기 때문에 미숙하기도 하고 또 저의 첫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내 머릿속에, 내 속에 어떤 한 컷의 이미지처럼, 하나의 사진처럼 그것이 나에게 잘 간직이 되어서 나중에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란 뭔가. 예배의 정의는요, 모든 개론이 다 그렇지만 예배란 뭔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예배의 정의들을 다 기억해야지라는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딱 한 가지만 제 뇌속에다가 박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면 뭐 말씀 듣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다 복잡해서 그냥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거 하나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란 게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예배의 기원 하면요, 우리가 막 제사 얘기하잖아요. 멀리 창세기부터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거기서부터 예배의 기원이 나올 수 있는데, 또 다른 예배의 기원을 학자들이 어디를 보냐면요, 바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쓴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것만 자꾸 이제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이 지금 혹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 TV 앞에 앉아서 내가 나갔지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부르셨냐 하면 바로 광야로. 근데 광야라는 말의 뜻은 미드바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로,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해야죠. 응답해야죠. 어른이 말씀하시면 대답해야죠. 응답해야죠. 제가 주구장창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군대에 가서 딱 한 가지 배워왔다. 복명복창이다. 부르면 대답해라. 어르신이 말하면 대답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응답하는 건데, 응답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 사막이지만 마음에 보이는 것은 바로 아까 광야가 말씀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말씀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요, 글로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여기 집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아무리 노예 살이하고 있지만 지금 다 팽개치고 광야로 나가라고요? 우리는 못 나가요 라고 했으면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르는데 안 나왔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예배가 드려진 거다라는 거죠. 예배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왜 못 살겠다라고 자꾸 하나님께 모세에게 부르짖었나요? 왜 광야로 나갔냐면 살고 싶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살고 싶다라는 거, 살만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예배가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로 나간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예배의 어떤 학설적인, 학문적인 기원의 한 쪽인데요. 근데 왜 나갔느냐? 살고 싶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 애굽에서 힘들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고요. 이제 살았구나 여기 갔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도 역시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서 살았잖아요. 생존했잖아요. 예배는요 생존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이에요.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만나다 얘기하다 물어봐요. 최근에 드린 예배 중에서 정말 내가 살 것 같다, 살만했다, 야 살았다 라고 드려진 예배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난주 예배에 제가 그랬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요 예배가, 제가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살만했는가,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는가, 이 예배들은 결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적인 설교를 좀 하다가 이따가 말씀을 보려는 건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요? 일요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매일 매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일요일만 살아요? 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살아야 되니까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거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이든지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시간에요, 오늘 제가 또 일요일과 주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일요일 오늘이죠,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은 무슨 말의 약자입니까?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무슨 날인가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을 갖다가 작은 부활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언제 예배에 대해서, 또 언젠가는 교육에 대해서, 또 언젠가는 선교에 대해서, 또 봉사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끔가다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일요일이에요. 어제가 토요일이고 금요일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야 일로 와. 야 오늘 저녁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 7시까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모이자. 왜 모여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처음에는 맨날 모였어요. 우리도 만약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고 나서 다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장례 마친 다음에 하루 이틀이라도 같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데 출가한 가족들이 그렇게 모두 그렇게 맨날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매일 모이다가요, 몇십 일을 모였는지 몇백 일을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모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한 주에 한 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요일에 모이겠어요? 일요일에 모이는 거죠. 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일요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할 텐데요, 주일은요, 주님의 날, 오늘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왜 일요일날 예배드립니까? 하면 우리가 일요일은, 주일은 안식일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원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안식하고요, 그날이 안식이에요. 일요일에 다시 모인 게 주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요, 안식하려고 예배하려고 처음에 모인 게 아니라요,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매일 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제는 매일 모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한 주에 한 번 일요일에 모이자. 근데 매주마다 예수님 부활로 모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맨날 만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네, 부활하셨네, 언제 오실까, 이거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청승맞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시편이라든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찬양,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대표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또 사도들은 다 말씀도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모이면서 말세를 준비해 나가자, 이러면서 매주 모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매주마다 부활 얘기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절,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생기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전통이 되고요, 어떤 율법처럼 정확한 규칙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배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았던 건데, 하다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다 좋았는데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잖아,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식이 그런 인식을 깔끔하게 부서뜨려 준 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그런 인식을 깔끔하게 부서뜨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서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주일인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된다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질문에까지 여러분 다 이르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 가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주일인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된다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질문에까지 여러분 다 이르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 가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주일인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배가 뭐였지? 예배의 본질이 뭐지? 옛날에 예배가 뭐다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정말 예배가 뭐지? 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하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은 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는 삶이다. 옛날부터 그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구나라고 하다가 정말 예배는 맞아,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이다. 교회는 어디다? 내 몸이 곧 성전이고 내가 곧 교회다 라고 하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했던 옛날부터 나왔던 그 얘기들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또 1년 반 정도 들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약간 무감각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예배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왜 응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느냐? 왜 나갔다고요? 살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응답하고 나갔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드디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배에서 살 것 같다. 하나님, 드디어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서부터 시작한 거지만요, 이 예배가 그래도 그 주일 일요일을 한 주간의 대표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살 것 같고 오늘이 정말 살만한 날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되게 되면 예배를 이 제한된 장소,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그리고 예배 형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뻔하거든요. 그런 제한된 형식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배하면 우리가 다 설교가 제일 많이 시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날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왔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절제된 예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된 예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미학적인 감각으로 예배를 디자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과 이 공간과 소리와 어떤 상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전기 조명을 쓰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마이크를 쓰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와 어떤 상징들, 어떤 공간들, 옛날부터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제 좋은 거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감동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대덕한빛교회에서 나올 때에 몰래 하나 가져 나온 것이, 훔쳐온 건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와. 이게 이제 이걸 하나 가지고 나와. 이게 뭐죠? 성찬 때 쓰는 이제 잔이거든요. 잔. 자, 이게 성찬기가요, 이거를 성찬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 이제 가지고 제 책상에 계속 놔뒀거든요. 근데 성찬 때 우리가 포도주 이 잔을 받아 먹는 것과 제 책상에 이렇게 놔두는 것과 뭐 자동차 안에 이렇게 놔두는 것과 또 여기 이렇게 뭐 놔둔다든지 이게 다 느낌이 달라요. 크기가 만약에 이것보다 더 컸다, 더 작았다,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할 때 그 성수, 세례수라 그러죠. 세례수를 담는 요게 더 커진 이렇게 용기가, 그게 세례반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례반이라는 것도요, 제가 예배 말씀드릴 때마다 하지만 가톨릭 성당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가끔 있다는데 예배당 입구, 우리는 뭐 저쪽 보면 세례반이 이렇게 커다란 게, 또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침례교회 가면은 아예 침례탕이 밖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반이 밖에 있기도 해서 그거를 항상 보잖아요. 저희는 세례식 있을 때만 세례반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학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냐면 생애 전주기적인 예배, 전생애적인 예배, 전세계적인 교회 생활. 그러니까 세례반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세례반을 보면서 내가 세례 받았던 때, 입교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밝은 조명을 사용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배당에 지금 이 노란 조명만 켜서 예배드린다든지 아니면 다 끄고 촛불을 군데군데 놓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할 수 힘들겠지만 정말 어느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천장에다 구멍 뚫어놓고 빛이 들어오게끔 햇빛이 이쪽에만 싹 내려와서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미학적으로 꾸며가면서 그게 너무 또 근데 맨날 바뀌고 그러면 번잡하고 복잡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예배당의 빛과 소리와 공간과 조명 이런 것들의 상징들을 꾸며나가면 우리가 예배 때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잔상에 남아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릿속에 내 뇌속에 사진 하나가 한 컷이 남아서 그것이 나에게 계속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예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신선하고 상큼하고 설레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분과에게 예배 분과, 뭐 제정 분과, 봉사, 주방 여러 가지 하면서 아트 분과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주일 예배를 새롭게 더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 중 하나가 이제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한번 가끔씩 생각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1시간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 설교가 40분이 넘었더라고요. 오늘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 교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듣는 그런 식인 거죠. 성도의 참여라는 게 뭐냐면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이제 고백의 기도하고 뭐 성가대가 또 찬양하고 막 그런 거고 아니면 일어섰다 앉았다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좀 일어섰다 앉았다 해야겠다 싶었는데 일어서면 카메라를 가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약간 예배 시간에 성도의 참여와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 안 계시니까 이따 끝날 때 그럼 마지막 폐회송은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당장이 어렵겠지만 성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매 주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통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3분이나 5분 동안 간증하는 고백의 시간이 있으면 맨날 목사가 설교하는 그것보다 그 성도분의 한마디가 또 우리한테 훨씬 더 은혜가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때에 아까 제가 예배가 뭐라 그랬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어르신이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해야 되는데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잘 구현될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프론티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얘기가 우리는 개척자다. 우리는 프론티어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혁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뭔가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고집스럽게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보수적이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좀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프론티어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다. 그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얼떨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자. 알렉산더라든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얼떨결에 성경이라는 그 중요한 순간에 무대 위에 등장했는데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기록에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얼떨결에 이렇게 같이 개척자 함께 모이게 됐을지라도 우리가 퇴장할 때는,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갈 때에는 얼떨결에 무대대로 퇴장하지 말고 우리의 족적을 남기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지역을 섬기고 뭐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어떤 말이 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좋은 모습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어찌 됐든 간에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 개척자들이 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하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려했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란이 나서 소동이 나가지고 소란스러워지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막 난리시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소유를 진압하고, 주동자가 누구냐? 지금 왜 시끄럽냐? 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에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왔고요.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변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소비하는 길리기아 사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같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요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너무나 절대적인 건데 그걸 비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성전, 옛날 그 출애굽할 때 광야의 성막, 지성소, 성소,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헬라 사람들을 성전에다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바울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붙잡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요, 이에 더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지금 바울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아까 4,00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고 도망갔던 사람이냐, 이게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집단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유대인에게 붙잡혔는데요, 지금 천부장은요 바울한테 반란죄까지,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반란죄까지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그 말씀이 바울 자네가 지난번에 4,000명이나 끌어모아서 우리 로마 군인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간 애굽 그 사람, 그 지도자가 바로 너냐? 지금 엉뚱하게 반란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억울함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참 억울했겠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 억울하죠. 바울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억울하고 또 어이없게도 전혀 상관없는 반란군으로까지 지금 몰아붙이는 그 천부장한테도 억울함을
느껴야지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억울함을 많이 느껴요. 또 억울하면은요, 되게 미칠 것 같거든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더 억울해하고. 근데 억울한 거에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설교를 못하면 억울합니다. 성경 공부를 막 준비했는데요, 잘 못 가르치면 억울해요. 목회를 막 하다가 잘 못하면 억울해요. 근데 이럴 때 왜 억울합니까? 사실 설교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를 잘 준비하고 하면 될 텐데, 잘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잘 못하니까 사실은 억울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준비를 안 하려고 안 했냐,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못했지, 뭐 그러면서 이래서 못했지 저래서 못했지 막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변명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억울해도 될 때는 언제예요? 누가 봐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질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혹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오해가 생겼을 때, 그때는 누가 봐도 억울해할 만한 거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요새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난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열심히 살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잘 살고 있을 때, 그런 때도 억울함을 느끼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했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울은 명문가의 사람이거든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서 치욕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야 될 상황인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나 침착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바울은 왜 억울해하지 않을까? 뭐 인성도 좋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이 너무나 또렷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억울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근데 만약에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의 침착한 모습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침착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건요, 커다란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큰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시에 그 체험을 얘기하는,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요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비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벌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품어주셨고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큰 가슴에 안기었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시죠? 우리들한테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 어떤 기적 같은 체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지,
내가 이게 일반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지. 제가 며칠 전에 하마에다가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저렇쿵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대답을 해놨잖아요. 그때 제가 몇 가지 말한 것 중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체험해야지 알 수 있다. 만나봐야지 알 수 있다. 알고 만날 수도 있지만 체험하고 만나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큰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고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인자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 인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도 좋은 인격이 아니지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의 체험이 계속해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면요. 제가 우리 말씀과 동행합니다. 가정과 동행합니다. 지역과 동행합니다. 시대와 동행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변에 억울해하는 사람의 마음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의 억울함.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5명이래요. 남편이 5명이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억울함. 멸시의 눈초리만 받았던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의 억울함. 2 렙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 그리고 잃은 양 1마리의 억울함.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의 억울함. 윗자리에서 먼저 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의 억울함. 그리고 마침 그때 같은 자리에 없어가지고 오해받았던 도마의 억울함. 그리고 정말 금쪽 같은 장남이 내 눈앞에서 지금 모욕당하고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억울함.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그냥 소리로,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소리, 복음의 외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처럼 하늘에서 큰 빛이 내리고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는 복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계속해서 품에 안고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